서울에 있는 동순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정호 목사님이십니다. 부산에서 양정교회 심호하시다가 서울로 임지를 옮기신 분이시죠. 이분이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예수를 믿게 된 계기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네요. 100일 기도를 절에 가서 하고 얻은 아들이 서정호 목사님이었던 겁니다. 이 서정호 목사님이 어렸을 때 자기 동네에 교회당이 있었대요. 아침마다 주일날 아침에 종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옛날 시골 교회는 종을 쳤거든요. 근데 서정호 목사님 그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겨나도록 합니다. 저 종소리 나는 곳에 나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길한 생각들이 계속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저 종소리 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 울리면 저 종소리 나는 곳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고 결국 예수 믿게 되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참 신비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필연적으로 구원해 내실까,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2년 동안에 아주 신비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새신자가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우리 교회가 예전에 이 건물을 허물기 전에 그 전면에 활짝 웃는 예수님의 얼굴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행인이 그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활짝 웃고 있잖아요. 조명 속에. 자기를 향해서 웃고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 사진 속의 얼굴이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 합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찾아와서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우리 교회에 그 사진을 걸어놓을 때 두 가지 이유로 걸어놨어요. 첫째는 좀 웃으면서 살라고요. 세상에 웃을 일이 없으니까 웃으면서 살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언젠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러실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면서 나는 네가 참 좋다라고 말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 본당을 지으면서 외벽에다 사실 달고 싶었는데 달지를 못하고 실내에다 달았습니다. 다음 주일날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예수님의 활짝 웃는 얼굴이 있어요. 이걸 붙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저한테 문자가,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까? 이런 아무 이름도 없이 저한테 편지가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이름이 없으니까 답할 수가 없어서 사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답합니다. 우리 안락교회는 그런 사진 보고 우상 숭배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번에 사진을 걸어놓으면서 큰 사진을 걸었거든요. 옆에 빈 공간이 있는 겁니다. 업자가 저한테, 목사님, 예수님 웃는 사진 옆에 빈 공간이 큰데 무슨 글자를 넣어야 합니까? 제가 뭐라고 넣을게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네가 참 좋다라고 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 세계 인류학자들이 복원해 놨더니 예수님 얼굴이 크로마뇽인 쿤타킨테처럼 얼굴이 생기셨더라고요. 그 대신 활짝 웃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웃고 우리를 향해서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만세전부터 예정된 백성들은 이렇게 웃는 얼굴의 사진만 보더라도 예수를 결국 믿게 되는 역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필연성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된 백성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바로 그런 관점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5절은 또한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에고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이나 나옵니다. 나는 누구이다 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오늘 마지막,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의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생명의 떡,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의 빛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는 거죠. 양의 문을 들어오는 자는 살 것이다. 선한 목자, 가까이 있는 양만 살아남는다. 여러분, 결국 이 7가지 전체 에고 에이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생명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더 쉬운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나는 반드시 너를 살려낼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게 옛날 성경에 보면 나는 진짜 포도나무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입니다. 이걸 성경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왜 우리가 가짜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 들포도나무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유일하신 진짜 포도나무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진짜 포도나무인 것처럼 섬기면서 살았던 존재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고 살고 하나님을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이게 들포도나무의 특징 아닙니까? 예수님을 이용해서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삼으려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가짜 포도나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이 들포도나무 아닙니까? 성경은 바로 이런 존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진짜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짜 포도나무다, 들포도나무다, 너희는 악한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것을 맺어보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정말 나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것을 맺어보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결국 맺어보면 들포도가 맺히는 겁니다. 아니, 악한 포도가 맺히잖아요. 가짜 포도가 맺히진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참 포도나무인가를 이미 구약에 예언해 놓았어요. 참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도 분명하게 예언해 놓았어요. 신약과 창세기는 1000년 이상의 수많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 보면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게 야곱의 예언입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놓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건 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예언, 누구를 향한 예언을 봐야 되냐면 유다를 향한 예언을 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유다를 향했던 야곱의 예언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건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입성하실지가 계시돼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셨죠. 저 마을에 가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어린 나귀가 있을 것이다, 매어 있을 것이다, 끌고 오라. 그 어린 나귀가 어디 매어 있었을까요? 포도나무에 매어 있었어요. 또한 성경은 말하죠.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게 무슨 비유냐면 그 암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탈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 말씀 창세기 49장 11절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암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가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리스도의 피 흘림, 순환을 예언해 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피로 자신의 옷을 붉게 적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미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유다를 향한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포도, 가짜 포도나무, 악한 포도나무의 본래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맺어진 모든 포도가, 아니 그 포도나무 자체가 짓밟힘을 당해요. 암이 불에 살라질 것입니다. 버리워져야 합니다. 아니 자신의 피를 자기의 옷에 묻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가 나의 피가 되어야 합니다. 피에 젖은 옷도 우리의 옷이어야 돼요.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나의 옷을 나의 피에 빨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본래 들포도의 운명 아닙니까? 가짜 포도, 악한 포도나무의 본래 결과가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전적으로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되어주시고 손수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피를, 우리가 흘려야 되는 피를 자신의 피로, 그리고 자신의 옷에 예수님이 대신 빨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제사장 복장을 보면 아주 화려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아주 권위가 있죠. 근데 이 옷을 딱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잡는 겁니다. 이 살아있는 양을 잡다 보니 그 피가 자기의 옷에 튀기는 거예요.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이 복장은, 옷은 모든 자신의 피로 물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들포도입니다. 악한 포도예요. 가짜 포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내 옷에 내 피를 묻혀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다 대신해 주시고 우리를 싹둑 잘라다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게 이 필연성. 우리는 본래 짓밟힘을 당하고 내 피를 내 옷에 빨아야 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잘라다가, 대신 그 대속의 은혜로 잘라다가 참포도나무에게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필연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는 가지이잖아요. 열매를 안 맺으면 잘라버리는가 보다, 우린 끝났나 보다, 심판당하는가 보다, 지옥 가나 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거해버리라. 이게 원어에 헬라어로 보면 아이로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로는 잘라버리다, 죽이다, 심판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지를 번쩍 들어 올려 햇빛을 잘 보도록 해주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번역을 헷갈리도록 번역한 거예요. 원문 자체가, 여러분, 사실 음지에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햇빛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음지에 있는 가지들을, 축 처진 가지, 절망하는 가지, 하나님의 은혜 햇살을 받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끝났다, 생명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햇빛을 보도록 만들어주다, 이런 의미였던 겁니다. 원어 자체가 그런 의미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 말하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지금 열매를 맺습니다. 더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카다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가지치기의 의미예요. 가지를 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교회 목사님 아들이라 저희 앞마당에 나무들이 있었죠. 가지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가지치기 해보신 적 있나요? 있죠. 시골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가지치기 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는 과감하게 잘라야 돼요. 사실 이게 2년, 3년 동안 자랐기 때문에 아깝거든요. 2년, 3년 동안 거름 주고 키웠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이게 늙은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래서 아깝지 않게 과감하게 잘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이 있어요. 자를 때는 이게 가지가 나서 어떤 모양으로 잘 자랄 것인지를 상상하고 잘라야 돼요. 감동이 없어요. 잘라본 적이 없으니. 저는 지금 우리 교회 앞마당에 나무들이 많은데 설레요. 다음 봄에 제가 이 가지치기를 손수할 거거든요. 우리 사찰 집사님한테 안 시키고 제가 손수. 왜냐면 감나무도 있고 자두나무도 심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요. 제가 온갖 유실수를 일부러 다 심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게 열매가 있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지의 입장, 잘려지는 가지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인간이 정도 없이 나를 과감하게 죽이는구나.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르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우리를 번쩍 들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접붙임을 시켰어요. 열매가 없네요. 그러면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아이로 우리를 번쩍 들어 올려서 햇볕을 보게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가지치기 많이 당해봤잖아요. 질병에 가지치기도 당하고 사업도 망해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왜 나를 죽이십니까? 왜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아니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접붙임을 당한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로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된다고. 가지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으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지식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나의 모든 힘과 자양분을 얻어서요?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이제는 나의 나무 되시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자양분을 얻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돼요. 왜요? 나의 모든 힘과 에너지와 능력은 나의 진짜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오니까요. 그리고 가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로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농부가 햇볕을 못 보면 햇볕을 보도록 들어 올려주네요. 열매를 안 맺으면 싹둑 잘라서 가지치기를 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네요. 우리는 들포도나무였는데 우리를 잘라다가 주님께서 대신 짓밟힘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자신의 옷에 묻히시고 당신의 제사장의 복장을 그 자신의 피에 바르면서 우리를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열매, 은혜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들은 그래서 항상 나에게 구원과 은혜를 베푸신 그 진짜 포도나무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을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두죠. 가지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항상 주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입니다. 이런 일만 하시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 안에서 풍성케 구원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반드시 필연적으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하이파이브를 해요. 내가 너를 참 좋아한다는 의미로 하이파이브를 하거든요. 힘내라고. 근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인가 봅니다. 저한테 오더니 하이파이브를 하더니 저는 목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해요. 어린 아이가. 그래서 꽉 안아주면서 왜 나를 보면 힘이 나는데 했더니
자기 엄마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너 목사님을 보라고. 저렇게 키도 작고 눈도 작은데 저런 분이 교회를 저렇게 멋지게 짓는 거 보면 하나님이 참 대단하다고.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부흥회 집회에 다닌다는데 봐라, 저렇게 부족한 분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근데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이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나쁘면서도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한테 그랬답니다.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맞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들포도나무에 본래 우리가 맺힌 것은 다 쓸모없는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가짜 포도나무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포도나무였어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주여 내 마음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이것밖에 부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필연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각 교회마다 좋은 문화나 목회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 순서가 되어서 그 목사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우리 교회 이걸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악한 의도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로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악한 의도로 잘못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이 일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 교회는 용서해 주는 원칙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소개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교인들 수지 맞았다, 이런 교인 만나서 용서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원로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시는 겁니다. 윤 목사님, 당신 교회 그 두 가지 원칙은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이 그 원칙의 혜택을 볼 겁니다. 이게 뭔 얘기인 줄 아세요? 제가 언젠가 사고 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을 목회해보니까 목사도 사고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때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당신이 말한 원칙 때문에 당신이 용서받을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또 처음엔 기분 좋다가도 이게 이상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는 단 한 번도 잘못할 것이 없고 이런 원칙이 내 자녀, 우리 교인들만 혜택을 볼 거라고요? 그게 교만한, 이게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들포도나무예요. 그 원로 목사님이 참 대단해요. 그걸 다 아시고 당신이 그 원칙의 혜택을 받을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집에 계속 돌아오면서 곱씹었습니다. 맞다 싶습니다. 저도 결국 들포도나무에 불과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다 가짜 포도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내 피를 내 옷에 적셔야 되는 존재였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창세기 49장에 예언해 놓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유다의 자손인 예수님이 우리가 적셔야 되는 나의 피를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적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합니다. 그게 접붙임을 해 주신 거예요. 접붙임을 당한다고 우리가 다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햇볕을 보지 못하고, 주의 은혜 햇볕을 보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또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번쩍 들어올려서 햇빛을 보라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또 나이가 들고 연식이 또 오래되면 늙어서 또 열매를 못 맺을 수 있잖아요. 그런 가지치기를 싹 또 해주셔서 그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 보다 아니요, 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요즘 가지치기 당해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끗게 하심으로 가지치기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